바울은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논증을 죄된 인간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논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의 행위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꾸 자기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를 믿고 자기가 무엇을 하면 좀 마음이 놓이고 자기가 좀 더 믿어온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자아가 더 믿어온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이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너희가 이것을 붙들고 생명을 얻고 이것을 붙들고 살 것이냐? 아무 소망 없는 너희의 행위가 있다. 너희가 끝까지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이 논증을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4절에 걸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할례를 받으면 2절에 나옵니다. 3절에 할례를 받는 각 사람 나오고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가 나옵니다. 다 같은 주체를 말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도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라는 인간의 행위나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의도,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4절이 말하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기를 2절에 그런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무 유익이 없다 할 때 아무 헬라말 우데 하면은 전혀 그 어떠한 유익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런 말이죠.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약간밖에 유익이 안 되는 거다 라든지 너희 그리스도를 이렇게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요만큼밖에 사용 못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 아닌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는 은혜의 원리를 붙잡든지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은혜의 원리를 제껴놓고 끝까지 인간의 행위를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 행위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는 이 은혜의 원리는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비율을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 40, 그리스도 은혜 60, 아니면 인간의 행위 5, 그리스도 행위 95 이렇게 양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러한 인간과 협력하고 인간의 공로와 양립하여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인간이 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죽을 것인가 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만일 너희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3절에 자연스럽게 논증을 어떻게 이어가냐면, 그래? 그러면 어떤 옵션이 남았나? 자연스럽게 남은 옵션은 하나밖에 없죠. 행위로 스스로 구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3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는 율법 전체를, 이제부터 그렇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100% 붙잡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살 길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을 종합해서 4절에서 말을 한 겁니다. 다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각 사람을 이제 해석을 해놨죠. 거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또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에 기대고 그 은혜에 의존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해 놓으신,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5장 뒷부분과 6장을 할애하는 이유가 구원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존적인 측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5절과 6절에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5절과 6절을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두 갈씩처럼 결론과 주제를 먼저 말한 다음에 뒤에 풀어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2, 3, 4절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말한 후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인간의 행위 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비교해 놓고 오직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한 후에 이것을 붙잡는 방편, 이것을 누리는 방법으로 지금 제시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논리 흐름이 5절과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누리고 받고 삶에서 만끽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죠. 지, 정, 의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이해하고 그것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정,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누리고 감정이 기쁘고 감사함이 차오르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의지. 이제 자기 지로 동의하고 감정으로도 느낀 그 은혜를 이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바울이 중요한 표현을 썼는데요, 성령으로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인간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여기 계신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 그리고 우리 감정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마음에 자리 잡는 것,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지가
믿음대로 살아봐야지, 부족하지만 믿음대로 살아봐야지 의지가 발휘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조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인식이 복음을 이해하게 됐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은혜로 차게 됐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대로 살아볼 수 있는 의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이제 이 뒤로는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만 바울은 이 성령을 매우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좀 있으면 곧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따라, 믿음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고요. 앞에 인간의 행위를 물리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각시킨 다음에 이제부터는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 믿음이 성령으로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요. 5절에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고 완전히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을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창세 전에 확정되었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인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롭게 됨, 영화롭게 됨이 완성된 그 소망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 완성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이 기다리는 동안, 이 완성의 소망을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서의 시간에서의 우리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얘기하기를 예수 안에서는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할례를 받아도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죠. 왜 받게 했습니까? 이방인들, 특히 유대 풍습에 있는 이방인들을 선교하려고 하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이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관습에 동화되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자주 들으셨겠지만 오늘날 현대 선교도 그 땅에 가면, 저기 선교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 땅에 가면 그곳 문화와 정서에 동화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관습과 정서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 그러면 너 그냥 할례 받아,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할례라는 인간의 행위, 종교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인식과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정말 중요한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신약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하반절을 신약 성경 전체의 요체 알맹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 그 행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다 뭘 보태고 그것을 뭘 강화시키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고가 아니라 온전히 완전하고 때묻지 않은 그 신적 행위를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마저도 5절에서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잘 아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래서 믿음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믿음의 성격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영어 표현을 보면 조금 더 이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faith
walking through love.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 개념이잖아요. 만지거나 들리거나 냄새가 나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NIV 성경이 아주 잘 번역해낸 대로 expressing itself, 그 스스로를 표현해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ESV가 번역해놓은 것처럼 그 faith, 믿음이라는 것은 walking, 가만히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고 walking, 믿음은 일하는 건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 through love,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실종을 살아가는데도 그 은혜를 기대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that faith, 그 믿음이 through love, 사랑이라는 캐릭터, 사랑이라는 컬러, 사랑이라는 특질로 expressing, 나타나고 walking, 그 믿음이 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결국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믿음 있고 소망 있고 사랑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 없으면 네가 산을 옮겨도 아무것도 아니고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줘도 who knows? 그거 너의 의협심에, 너의 공명심에 그냥 그렇게 목숨 내놓는지 누가 알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것의 요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다. 인간의 행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노력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베풀어 놓으신 구원을 믿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은혜를 믿는 것, 믿음뿐이다. 오직 믿음뿐이다. And then,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것,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것, 이걸 신분이라고 그러죠. 신분, 구원론적 측면입니다. 이것도 오직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과 꼭 같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원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더 인정받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제 말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 생활 잘해야 합니다. 명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원히 더 이상 손쓸 필요 없이 베풀어 놓으신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자격,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구원인이고 아무도 내게서 너를 뺏지 못하고 더 이상 그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의 신적 은혜에다가 나의 그 어떤 행위롭고 무엇을 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행위로 잘 보이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사랑받으려고, 더 용서받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의심 없이 믿고, 그런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뼈아픈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은 그렇게 오직 은혜로 받았다고 해놓고 이제 마침은 너희 행위로 마치려고 하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노노노! 그래서는 안 되고 너희가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너희가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너희 마침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선한 행위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심을 내는 바른 동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아야 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헌금 더 내야지? 봉사 더 해야지? 교회 더 많이 와야지? 좋습니다. 이것을 결심하고 이것을 노력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평생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애를 쓰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나 같은 죄인을 이 은혜가 어떻게 살렸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은 사람인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봉사하게 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오게 하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헌금하게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잠식되고 함몰되고 그 은혜에 압도당할 때 사람은 비로소 선행, 행위라는 것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의 사랑에 대한 반응과 응답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모든 그의 서신에서 하는 얘기가,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하기보다 가장 먼저 힘든 하는 얘기가, 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너희가 알라, 깨달으라. 그것을 먼저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경양의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사시면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때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교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호의를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해서 하는 열심이 훨씬 더 큰 열심과 훨씬 더 큰 행위와 훨씬 더 큰 헌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잘 봐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거 하나님이 좀 빨리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받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더욱 은혜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의지하실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 참된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모쪼록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냐 하나님의 은혜냐 했을 때 무조건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십시오. 나의 구원뿐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자 하십시오. 깨닫고자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더 체험하고자 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들 것이고 그때 그 여러분의 행위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면서 온전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